8주에 걸쳐서 사무엘상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왕,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왕이신지 몰랐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원했을 때 이야기하셨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하게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간구대로 보이는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또 그것이 갖게 되는 무거움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뎌지고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아이, 당시에는 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는 왕인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고 바라보는 사울이라는 왕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찍어놓은 다윗이라는 소년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각각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그런 과정과 연단과 훈련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기름 붓자마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전장에서도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돌보는 들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서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루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여러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뭐냐? 사울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깝게는 다윗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엘과도 딱 갈라지고 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역사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그것에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시기하고, 하지만 그 기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저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기회로서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어떤 관계가 점점 양극으로 가고 있는, 촉발되고 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에게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창을 집어 던지고 할 정도면 여간 진짜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어,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나 진짜 미워하는구나, 나 미움받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우리는 조금만 낌새가 눈치만 그래도 나 미움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대놓고 창 던지는데도 다윗이 몰라서 안 떠났다기보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 대한 어떤 충성을 계속 유지하고 애쓰고 있었던 점을 우리가 주목했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다윗 도망쳤습니다. 드디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용맹함, 그의 어떤 지략, 그의 전력,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일방적으로 쫓겨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떤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망가는 거겠죠. 내가 같이 싸워볼 테다 이랬으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랑 함께 전장을 누볐던 그런 전우들이 있을 텐데, 모으거나 그랬을 텐데 싹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거죠. 다윗은 사울왕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계획하심을 신뢰했고 그래서 피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실 때마다. 저는 이게 다윗이 왕되는 중요한 한 면이라고 싶습니다. 이만한 마음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표현되는 한 모습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도망쳐서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냐? 그리고 그 도망친 곳 라마라는 곳에 나옳이라는 곳,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시는 왕이 되는 길과 그리고 사울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나옳이라는 뜻은 일종의 주둔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곳에 있는 주둔지, 왜냐하면 거기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의 주둔지 같이 생긴 것이 있겠죠. 여러 있는 군사들의.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명의 나옳이라는 곳으로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옅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했던 것이 어디냐? 사울, 자신에게 있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집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서 급히 도망 나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면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도망가냐? 그러면 더 큰 우려가 있겠죠. 잡으러 올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그냥 광야로 가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피신했던 것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라면 날 배신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면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신처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장막.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가야지.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살면서 사무엘은 다윗이 찾아온 것을 보고 쫓아내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라마에 나옅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보내는, 적어도 3번 이렇게 보낸 것은 아니고 3번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보냈더니 일이 있고 다시 그 얘기 듣고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보내고, 그 시간이 얼만큼이다라고 특정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적어도 하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사울이 그곳에 있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한 것만 해도 하루가 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살았다라고 표현 나와 있는 바로 이 점을 저는 주목하게 됐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에게 말씀의 교육,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정체성 확립,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해 오셨어.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사울에게 내가 이렇게 쫓겼어요. 사무엘 어르신, 저 그냥 어떻게 우연 아닌가요? 나 그냥 어쩌다가 뽑힌 거 아닌가요?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무엘이 그와 살면서 아니야, 너는 왕으로 뽑힌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어서 사울 왕은 이렇다. 그에게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앞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아니 붙잡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음에 틀림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은 이제 곧 그에게 시작될 왕이 되는 길,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길이고 교육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오롯이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일들과 우리를 향한 평가와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체성부터 의심하죠. 난 복음을 믿는 사람 맞아. 나 크리스천 맞아.
나 믿음 있는 사람 맞나? 혹은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 주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계획 세우시는 것은 틀림없나? 내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가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 말 좀 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찾고 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다윗을 살리듯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시간이라고 싶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겪게 될 중요한 길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반드시 다윗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무엘이 나타나서 기름 한번 붓고 너 왕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 어이할 거 어디로 도망가야 돼? 갈 곳이 없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까지 와서 같이 나롯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하고 이야기 듣고 묻고 하면서 했을 그 내용은 우리로 보면 제자 훈련이고 우리로 보면 말씀에 성령 통독하는 시간이고 우리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광야처럼 느껴질수록 어디서 찾자고요? 말씀에서 찾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특세를 하고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왕이 누구냐, 이 왕의 변화와 왕으로서 갖췄던 여러 연단에 맞추어서 사울과도 관련돼서 꽤 긴 우리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면서도 사울과 다윗이 겹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두 개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다윗에게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 기회이고 사울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다. 왕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들의 손에 확 그냥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전쟁에 나와서 정말 그의 밑바닥 믿음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울이 안타깝게 죽죠.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셨느냐? 아니요, 기회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회라고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이고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정할 때부터 저는 마음이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왜 사울은 이걸 못 잡았을까? 제가 기회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서로 이 장면들에 나오는 서로의 모습이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견고하게 보여주는 아주 굳건한 구조와 마치 블록처럼 서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 사울을 보고 어떤 것이 생각나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울을 보고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났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가 처음에 자기 왕으로 뽑은다는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에이 그런데 세 가지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가 네가 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뭐 떡을 받게 될 거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거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거다.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뭐 제비를 뽑고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이 있지만 사울이 왕 될 때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이제 기억나시죠? 그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그가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 그래서 막 이렇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힘들어했잖아요. 이런 사울에게 지금 얼마 만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겁니까? 도대체 몇십 년 만에? 도대체 몇 년 만에? 그 영이 확 내린 거예요.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악한 영에 의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처럼 확 하나님의 영이 압도해서 이렇게 막 열광 상태에서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도대체 몇 년 만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갖고 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이 원하기만 했다면, 간절히 구하기만 했다면 마땅히 그가 이렇게 왕이 됐을 때의 어떤 충만함, 처음에 왕이 세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심지어 그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부하들을 보내줘, 죽이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가서 그런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됐다고 사람이 다시 왔어요. 정상적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냈어요. 또 그렇대요. 그렇다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세 번째 보냈어요. 또 그렇대요. 이쯤 되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성령이 강력한. 그렇다면 사울도 다윗을 죽이러 갈 게 아니라, 잡으러 갈 게 아니라 그런 갈망과 그런 기대와 회복,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회복과 기대에 대한 마음으로 갔었다면 이건 완전 두 번째 기회 아닙니까? 성령께서 확 임하고, 그래서 다윗과도 화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임한 하나님을 이제 쫓아서 따라서 가면 그의 삶에 오랫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너무 아쉽고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왜 사울은 이거 못 잡나?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까지 기회 주신 거 아닌가? 아예 대놓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를 계속 자극하신 게 아니라 저는 그걸 깨우신 거야 라고 그렇게 적용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젓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했던 것들이 그냥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울에게 다시 한번 그를 찾으시고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저는 기회를 주셨던 일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못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긴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고 생각해 보면 예전 돌아갔어요. 그렇죠.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그곳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요나단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내일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분명히 사울 왕도 마음이 평안해졌던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느 때처럼 밥 먹다가 왜 다윗 안 보여 이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막 또 폭발하듯이 이게 확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평소 때 그의 선택과 평소 때 그의 성정이 그의 말을 그렇게 그의 행동을 다윗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렇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슬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평소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갈망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심지어 두 번째 기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주셔도 못 잡는구나. 슬프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바짝 붙잡아야겠다. 바짝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갈망이 전 너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다윗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그러면 다윗은 가만히 보면 압살롬의 사건에 그 발단이 되었던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도 있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건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비슷하게라도 기회를 주시면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해요. 바로 옷을 찢고 하나님께만 죄 지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아무튼 선지자를 보내든 누굴 보내든 다윗에게 너 이래 그러면 그 말에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콱 붙잡아요. 콱 붙잡고 물러서지 않아요. 하면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사울이 될 건가 다윗이 될 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주님 주신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꼭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